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해서 설교 제목을 다시 보면 곱게 미치면 복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드디어 설교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미쳤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던 와중에 자신이 당시의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요. 최후 변론을 하는 내용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장황한 이야기를 다 듣고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거 아는데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도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미쳤다는 얘기를 우리가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이게 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칭찬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광객이라고 합니다. 미칠 광자하고요. 손님 객자 혹은 사람 객자를 씁니다. 그래서 광객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상의 이치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미친 거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파서 미친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또 뭐 그럽니다. 물리적으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병이 들었거나 혹은 영적으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나 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확고한 신념이나 어떤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또 혹은 비난하려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의 사람들이죠. 뭔가 하나에 미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옛날에 동네에 이렇게 보면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저도 이렇게 접해보고 그럽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미쳐서 광기를 부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막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겨먹질 못해요. 막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령 보면은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름에 미친 거죠. 노름에 미친 사람들 보면 밥도 안 먹습니다. 제대로 미치면 집이 가난해서 뭐 끼니를 못 때워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눈에 불을 켜고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운동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차량 운행 돌다 보면 골프백 옆에 모셔놓고 이러고 있어요. 추운데. 근데 절대 새벽 예배 나오라면 못 나오는데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콜록콜록 기침하면서도 그걸 붙잡고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나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뭐 낚시에 미친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고 막 그래도요 갑니다. 때 되면은 챙겨갖고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 미치는 거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치면 이게 힘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은 너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편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편치 않은 이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사랑의 행동들,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런 걸로는 사실 힘이 다 되지 않아요. 미치면 힘이 되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미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괴한 말을 하고 해괴한 행동을 하고, 아니요. 진짜 예수에 미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통째로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미친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가문이 다 복을 받아요. 아버지 한 사람이 진짜 예수에 미쳐보세요. 자식들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 미치니까 그래요. 이상한 데 가갖고 안 오고 막 집안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기도원만 다니고, 이건 진짜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동차와 같아서요, 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주행을 하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자동차가 4바퀴 굴러가는 사륜구동이라고 해도 그게 4바퀴 전체가 다 수렁에 빠져버리면 사륜구동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와도 못 나갑니다. 한두 바퀴라도 어디 좀 비빌 데가 있어야지 그걸 딛고 올라가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가요? 사방팔방 다 우리를 둘러싼 나쁜 환경들, 4바퀴 다 진흙탕에 빠지면 아무리 엔진이 힘이 좋고 뭐 내가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미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과 미침이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2바퀴 이륜구동으로 가는데요, 사륜구동으로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도 올라가고 하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4바퀴가 다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 미친 사람들,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거나 뭐 막 이상한 막 나라에 가갖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에 미치면은 4바퀴가 다 빠져서 허우적댈 때 힘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리를 걸어서 그 사랑으로 끌어당기시거든요. 할렐루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합니다. 좋게 미쳐야죠. 좋은 것에 미치면 복이 되는데요, 추하게 미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령 여러분이 뭐 취미 생활을 하던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니던, 추하게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만 좋고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해요. 그럼 그게 잘못 미친 거예요. 나는 좋은데 내 가족이 힘들어하고 막 고통을 당해요. 불평과는 좀 달라요. 불편함과는 좀 달라요. 목회자가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일평생 그렇게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고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부족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하지만 불행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추하게 미치면은 나는 좋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지간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이나 돈에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 절망을 줍니까? 그건 돈에 미친 거예요. 잘못 미친 거죠. 여러분, 돈에 미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고 주변이 밝아지고 막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거 잘 미친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대개 이단에 미치면 그렇게 되죠.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쁘게 미쳐야죠.
여러분들이 곱게 미치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게 되면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밝아지고요, 깔끔해지고요. 대개 이렇게 이제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또 아직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주신 거 있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이런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따뜻함이 이제 나오게 되죠. 성경에도 미친 사람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미쳤다고,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이분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도 미친 짓인데, 배를 물가에도 안 만들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저 미친 할아버지라고, 산 꼭대기에 저 큰 배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예수님도 미친 사람 소리 꽤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 소리도 들었고요, 귀신의 앞잡이란 얘기도 들었고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사시던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친척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저게 미쳐가지고 그런다고 절벽에서 밀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요, 그냥 뭐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아마 요즘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좀 봤나 봐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했죠. 미쳤나 보다, 저 사람들이. 생전 본 일이 없으니까. 아마 초신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통성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진짜 요란했지 않습니까? 막 다다다다 우다다다 막 여기저기서 그런 거 보면 그거 보고서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겁난다, 야.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요즘엔 그럴 일은 없겠네요. 기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미친 사람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너 미쳤냐? 교수 자격증이 있는데. 너 미쳤냐? 로마 신분이 있는데. 너 미쳤냐? 집안 가문이 있는데. 너 금수저야, 금수저. 그런데 그걸 똥으로 여겨?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내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너 미친 거 아니냐?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학위를 따고, 얼마나 고생해서 그 위치에 이르렀는데 그거를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패대기를 쳐?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매나 맞고 다니고, 미친 거 아니냐?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와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은 너 지금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말 똑바로 해라,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 자기가 어떻게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막 예수님 선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다 보다 못해서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제정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일단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나? 이 정도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뺀질뺀질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치면 하늘의 힘을 덧입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미쳤다는 말은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종교적인 행동을 하거나 막 뭐 그런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콜링 불러주셨어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그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제가 12년 정도 수련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역자로도 이렇게 했고 12년 정도 돼서 목회자가 됐는데요. 늘 일상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이나 또 부교역자로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게 참 상식이 아쉽다. 왜 보험을 안 들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보험 든다니까 왜 나무라는 거예요, 저를.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뭔 보험 드냐고. 아니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래? 보험을 들어야죠. 왜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얘기를 할까?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나 교회가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아니지.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또 어떤 막 그 강단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말씀들을 하실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상식적인 목회자,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꿨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 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소원을 내려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평행선일 거예요. 기차의 철길 모양 가까이 있으되 영원히 달라붙지 않는, 그게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라면 교회 옮기면 그만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식이 뭐냐는 겁니다. 상식이 뭐냐는 거. 저도 보험 듭니다.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저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욕심도 냅니다.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가 더 크고 길고 더 놀랍다는 거. 우리가 갈 고향이 또 거기라는 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만 국한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사르밧 과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근, 하나님의 예언을 해서 3년 동안 기근이 그 땅에 발생했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으나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로 완전 자폭의 위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셔서 가라 하셔서 달려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과부 하나를 만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물 한 잔 주세요 그랬습니다. 대단히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과부라서가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가물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손님한테 이렇게 퍽퍽 줄 만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가물었는데 가서 물 달라고 한 것도 실례인데요. 밥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우리들의 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제가요, 있기는 있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줌 있고요. 기름 한 숟가락 있습니다. 제가 나무 딱 2개 주술 겁니다. 나무까지 2개 주워다가 저한테 자식이 하나 있는데요. 얘하고 떡 하나 부쳐 먹고 빈대떡 하나 부쳐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상식이 뭡니까? 만약에 성도가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먹을 걸 좀 구해다 드릴게요. 여러분, 굶을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먼저 굶는 게 상식이죠. 저 인정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제일 처음으로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방패막이로 해서 성도들을 다 희생시키고 다 떨어져 나가 가운데 숨어가지고 혼자서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목회자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바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피해를 보면 그거 목회자가 다 감당하고 성도들이 당하지 않게 일단은 목회자가 능력은 안 돼도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밥 하신다고요? 마지막 밥 하신다고요? 잘하셨네요.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밥 지으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미쳤냐고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개밖에 못 만든다고. 거기다 겸손으로 작은이라는 말을 붙였는지는 몰라도 떡 한 개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건 추하게 미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계가 원만하게 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는 환경이 될 때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는 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15절 말씀 보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여자도 미쳤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들 같으면 어차피 먹고 죽는 거, 어차피 이리 죽어도 죽고 저리 죽어도 죽는데 주의 종이나 섬기고 죽자.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순종이나 하고 죽자.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니까 쉬운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떡이라도 하나 더 먹고 죽겠다, 이렇게 나가지. 여러분들처럼 착하게 기왕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데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사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배고프면 목사가 먼저 굶어야죠. 힘들면 살 길을 찾아야죠. 이건 우리의 상식입니다만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비트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식대로, 아니 교회가 뭐 이럽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서 이 치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상식이고, 그런 우리를 보면 세상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쳤나 봐. 왜 저렇게 결정을 하지? 왜 저렇게 움직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바울처럼 곱게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상식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저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판단 기준과 도덕의 기준과 또 세상적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도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이 나쁜 거는 아닌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나쁜 거는 아니고 비진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내가 신앙생활로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미치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오고
내 힘으로 하려니 신앙생활이 진짜 질질 끌고 가는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친 것은 머리가 아파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일상의 이치를 모르는 파렴치함이나 무능함도 아닙니다. 어리석음도 아니죠. 우리도 일상의 이치를 알지만 그것을 초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야도 과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미쳤어. 굶으려면 지나 굶지 자식까지 굶기면서 그 한 조각 남은 그거를 그렇게 주고 그랬지만,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그릇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타 하나를 날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갑차고 줄에 묶인 거, 이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온 자신감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유대 총독이고요, 한 사람은 거기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입니다. 빛과 번쩍하게. 또 그런 사람들 폼나게 옷 멋있게 입잖아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구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절 보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사형이나 결박당할, 구속할 만한 죄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상식에 따르면 제가요, 이런 가문의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저를 한번 풀어주시면은 앞으로는 좀 잘할 거고요, 오늘만 풀어주시면 다시 여기 오지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신나게 전하다가 미쳤다고 말하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정신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빼고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치니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처벌이 안 되잖아, 이거. 후죄가 나옵니다. 아마 빌었으면 얘기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가이사한테 항소를 하는 바람에 못 풀어주는 건데, 네가 항소 안 했으면 우린 풀어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돈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사람들의 인정받음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자식의 목숨을 걸고 있나요? 자식은 저도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저도 자식 대신에 네가 죽을래 그러면 저 죽을 겁니다. 하지만은 자식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잘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질색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밀어냈던 이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물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빼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삶을 살았지만 원리와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식을 깨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편한 줄을 알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고, 마음 상해도 또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너 있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는 미쳤다 소리 들을 거고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견인고리가 여러분의 삶에 걸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살아야죠. 직장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판가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고도의 학문을 하고 그런 사람이 무조건 100%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인생에 네 바퀴 다 빠진 절망의 순간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늘의 힘이 있어야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뭐 받아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빠져나가거나 하늘의 능력을 던지면서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 힘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밀어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의 그 견인 고리를 내 차에다 거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천국으로 가는 역사는 예수님이 다 뚫어놓으신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로 진입을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견인고리가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잡아서 여러분의 삶에 거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얼마치를 한 겁니까? 몇억 원어치 떡을 했나요? 아닙니다. 한 개였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뽑아내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나 혼자 못 이겨내고 미쳐버릴 것 같거나 죽어버릴 것 같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할 때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충성의 기회, 순종의 기회, 이거 붙잡아서 내 삶에 걸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은 아니 이 와중에 왜 그런 선택을 해? 좀 더 쉬어도 돼야 돼. 쉬어야 할 판에 왜 뭔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